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슬기로운 아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잠언이라는 게 잠자는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바늘 잠자. 바늘. 언자는 말씀 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뭐냐면 바늘과 같은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늘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바느질 하다 보면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바느질을 저희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어요. 실가라고 하는. 그럼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해서 그 바늘이 이렇게 손가락을 찌르거나 이 손가락 위를 찌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하다가 아 따가워 하면서 보면 이렇게 피가 나듯이 잠언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바늘과 같이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찌르는 말씀. 바늘처럼 우리를 찔러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냐? 훈계, 교육, 교훈을 주는 말씀이 이 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란 말씀은 우리 삶의 바늘처럼 찔러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말씀과 교육을 깨달으라고 주는 말씀이 이 잠언 말씀입니다. 근데 잠언에서 그 찌르는 바늘과 같은 것의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바늘처럼 우리의 삶을 찌르는데 그 찔러서 무엇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냐? 우리 삶에 지혜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지혜.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삶의 지혜라는 것과 좀 다릅니다. 삶의 지혜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 하늘이 빨개. 전날 밤에 아이고 그러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먹구름이 몰려와 아이고 좀 있으면 이제 비가 내리겠네. 뭐 이런 지혜가 아니라 이런 지혜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많은 지식을 알거나 경험을 많이 했던 내 경험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거냐면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 나의 능력, 전문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유 잠언에 있는 말씀이 주옥과 같네. 참 이 말씀 이런 뜻 너무 좋네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새겨지겠지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뭐하냐?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이 말이 좀 와닿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면 막 배고프다고 치면 이 아이가 배고프니까 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쌀도 씻고 물도 이 정도 맞춰야 되고 땔감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해서 밥 먹으면 되고 반찬은 뭐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배고플 때 누구를 찾는 거냐? 엄마를 찾는 겁니다. 엄마 나 배고파. 학교 갔다 왔더니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밥을 해주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밥하고 쌀을 씻고 반찬을 하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 배고플 때 누구를 찾는 거냐? 엄마를 찾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옆집에 엄마 있는데 옆집에만 오기면 되는데 왜 엄마를 못 찾아서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어? 라는 것처럼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우리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잠언 19장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19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를 원망한다. 아멘. 말씀 그냥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제가
개역개정이라고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아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거짓말을 하면서 미련하게 사는 거. 미련하다라는 건 뭐냐면 아이고 뻔히 보이는데 왜 저렇게 살지. 그리고 바보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살지. 이게 미련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삶을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겠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잠언은 그걸 미련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삶을 당연히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미련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팀장님에게, 실장님에게, 송혜원 목사님에게, 중보기 선생님한테 거짓말로 내가 믿음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련한 삶보다는 1절 보면 가난하더라도 흠없이 사는 삶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지혜가 있지 않는 열심은 좋은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너무 서둘러서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면 뭐하냐? 발을 헛디디며 실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라는 건 참 미련해서 스스로가 잘못해놓고 스스로가 길을 잘못 들어놓고 마음으로는 주를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삶을 결정해놓고 내 욕심대로 내 자아대로 결정해놓고 마지막에 와서는 아이고 하나님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주를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기도해보고 찬양해보고 예배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만 실제로 생활하지 못하고 미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내가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로 드림과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주를 원망하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치 아니하는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릴 것이냐. 노하게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아멘. 그냥 말씀드려 주십시오. 8절 말씀처럼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합니다. 지혜를 얻었다라는 건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도 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뭐하냐? 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중에 탈북 청년들과 교육하는 단체 ELM이라는 단체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과 신입생 면접할 때 저희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할 때 그냥 우리한테 솔직하게 다 나눠줘.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우리가 신입생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내 작은 이 마음 때문에 아니면 그때 이기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가 눈치 보고 왠지 창피할 것 같아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거짓말이 산더미처럼 점점 커져갑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처음엔 그냥 하나 한 것 같은데 다음엔 그 거짓말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말 때문에 또 거짓말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망합니다. 저는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서로 나누면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나누면 필요한 것들 채울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나누면 서로가 웃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있는 단체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부끄러운 상황이 닥쳐도 때로는 피해가 닥쳐도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눠달라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도 그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9절 말씀처럼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11절에 주황색으로 이 글씨를 색칠한 이유는 오늘 하루 이 삶을 삽시다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화내는 것 좀만 줄여주십시오. 10번 화낼 거 5번만 합시다. 5번 할 거 2번만 합시다. 2번 할 거 1번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못 본 척도 해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다가가서 그를 그냥 안아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께서 주신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14절에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아내가 되십시오. 슬기로운 자매님들 되십시오. 슬기로운 엄마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슬기로운 건 뭡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슬기로운 건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화내는 걸 더디하는 것이 우리의 슬기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보고 죄를 봤으면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게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시 14절 보면 이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는 거냐? 주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슬기로운 아내가 될 수 있겠고 슬기로운 자매가 될 수 있게끔 슬기로운 엄마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슬기를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감정과 삶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내 안에 올라오는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화를 올라오지 않게끔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슬기로운 아내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잠언 19장을 묵상하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남편에게 화내는 것도 더디하고 시부모님에게 화내는 것도 더디하고 자녀들에게 화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슬기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허물 지적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의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엄마,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며느리가 되어 오늘 하루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잠언 19장 말씀처럼 하나님 그런 아내, 그런 엄마, 그런 며느리 되기 원하니 이 새벽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또 봅시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내 아들을 훈계하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목숨, 생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중국 내에 수해를 입은 사람들 비 피해와 홍수 때문에 피해 입었을 때 여러분이 헌금하는 여러분들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구워드리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더 많이 갚아줘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빛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빛으로. 그래서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결국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중보하고 여러분이 연보하였던 그 헌금들이 여러분이 낸 물질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거 나에게 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선행을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딸도 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계하십시오. 말씀으로 훈계하고요. 정직하게 훈계하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로 훈계하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너 이거 했니 안 했니 이런 훈계가 아니라 그들에게 훈계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 훈계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단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삶,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훈계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훈계할 때 그들에게 분노를 가지고 그를 죽일 것처럼 훈계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인생의 비전을 위해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래야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아멘. 20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 훈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지혜를 얻게 됩니까?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계획을 해도 결국 성취되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바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끔 성실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말하지 말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난뱅이가 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뱅이의 특징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22절 말씀은 차라리 거짓말쟁이보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벌받는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난뱅이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부터 26,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를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아멘. 23절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뭐냐? 생명이 됩니다. 그 삶은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훈계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19장에 28절부터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한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화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한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 생명이지만 악한 증인의 삶, 오만한 자, 거만한 자의 삶은 결국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벌, 매가 그 등에 벌써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한 삶의 결론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잠언 19장과 함께 읽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인 잠언 19장과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19장 말씀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린 여러분 하나만 결단합시다. 어떤 결단합시다? 슬기로운 아내가 되기 위해 결단합시다. 슬기로운 엄마가 되기 위해 결단합시다. 슬기로운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결단합시다. 슬기로운 아내가 되고 슬기로운 엄마가 되고 슬기로운 며느리가 되는 건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화내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 덮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중보하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슬기로운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1호방부터 15방까지 우리 팀장님, 실장님, 자매님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거 하나만 결심합시다. 오늘 하루 나는 슬기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슬기로운 엄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슬기로운 며느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슬기로운 사람의 삶, 노하기를 더디하는, 화내는 것도 줄이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슬기로운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엄마가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며느리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노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을 줄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아내, 기도의 엄마, 기도의 며느리가 되도록 기도의 자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